예,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성경은 어떤 맥박을 띠고 있는지 한번 맥을 짚어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세상은 뭘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세상은 어떻게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코드를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성경에서는 어떤 맥박이 띠고 있는지 확연히 구분되는 맥박을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놀라운 결단이 생겨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동안 몇 가지 코드를 나누어서 그 단어가 서로 가지는 상반된 어떤 그런 가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 성경이 흘러가는 것, 세상에서 뛰는 맥박과 하나님의 맥박이 다른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죠. 세상은 뭐 너무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 강력한 세상을 움직이는 힘 또한 마찬가지여서 그 거대한 힘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왜소한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거대한 세상, 저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과연 거슬러 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죠. 연어가 이렇게 태어났던 곳으로 올라갈 때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대천에서, 강원도 남대천에서 연어를 이렇게 부활한 치어를 방류하면 이 연어들이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서 태평양을 거의 3만 킬로미터 이상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산란기가 되면은 다시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올 때 그 혹시 연어가 올라가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살같이 찢어지고 그냥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그 낯뜬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귀율이라는 게 돌아오는 비율이 지극히 작아요. 그걸 갖다 0.01%에서 0.03%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삼기도 하고, 그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1%가 안 되는 그런 회귀율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정말 일평생을 살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회귀율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몸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그리고 정말 돌아가는 그곳, 그 본인이 왔던 곳, 그곳을 찾아가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 모든 장애물을 거슬러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그 미물과도 같은 생선 한 마리도 자기가 놨던 곳을 그렇게 어떻게 기억하고 그 오랜 항해를 거쳐서 그 많은 위협을 피해서 어쩌면 큰 고기들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뭐 이렇게 물의 기온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거쳐서 그 본인이 출발했던 곳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물며 인간이 본인이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건 얼마나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까요? 그래,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기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세상이 뛰는 어떤 맥박 때문에 그걸 놓쳐버렸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맥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회복해 하셨느냐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부대끼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두 가지 어떤 벡터와 같이 나뉘는 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이 어떤 힘이냐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이키시고자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된 그 힘을 이름 붙이자면 사랑과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죠. 사랑과 권력. 인간은 끊임없이 권력 지향적이에요. 어쩌면 인간은 나서부터 자아가 의식되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싹트기 시작을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죠. 뭐 울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무슨 다른 힘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애들이 심지어 아주 어릴 때는 돈을 줘봐야 돈을 모르지 않습니까? 돈이 가지는 힘, 돈이 가지는 위력을 모를 때는 그 돈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부모 지갑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손을 댄다든지 돈에 대한 욕심을 점점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가진 힘에 눈 뜬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을 끊임없이 갖고자 하고 더 큰 돈을 부모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돈으로 적어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 주장을 관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점 더 나이가 더 들어가고 철이 더 들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래서 인간은 돈 이외에 다른 힘의 소스들에 눈뜨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발동하는 그런 의지의 관찰의 수단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우리는 권력을 탐하게 되고 권력 지향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두 가지 이게 놀이를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보면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아이들은 무슨 놀이를 하는 것이죠? 소꿉놀이고, 그죠? 남자 애들은 무슨 놀이죠? 병정놀이라는 거예요. 그 어릴 때 하던 거 평생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 규모가 커져서 소꿉놀이가 조금 뭐 평수가 늘어나서 그냥 그 하는 거고, 병정놀이가 조금 숫자가 불어나서 뭐 선거를 치르는 것도 그렇고 전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놀이가 그런 이 병정놀이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생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가면서 남녀가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속성은 어려서부터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국 더 점점 자라난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그 소꿉장난, 그 병정놀이가 별 의미가 없다. 이거 깨닫는 게 철든다는 거예요. 근데 철이 누가 드나요? 잘 안 듭니다. 철 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철 들었나 하면은 다 원점에서도 되돌고 있는 걸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힘을 추구한다는 게 두 가지 패턴이에요. 결국 소꿉놀이가 커져서 물질과 소유를 통한 힘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병정놀이라고 하는 내 편을 늘리고 내 지지를 늘리고 내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세력권을 형성하는 권력적 지향성을 통해서 권력 의지를 점점 키워가는 삶의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뭐 남녀도 없어요. 뭐 그리고 뭐 다 요새는 뭐 여성이 대통령 된 시대인데 무슨 권력 의지가 남녀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또 미국도 공화당 보니까 벌써 뭐 클린턴에 대항을 해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항해서 누구? 그 HP CEO가 또 출마를 선언했던데. 어쨌건 뭐 보니까 지금은 이 권력 의지가 보편적 의지가 되어서 무슨 뭐 성별 간의 격차를 뛰어넘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은 가정 안에서 그런 권력 현상이 이렇게 만연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지경이 이제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디를 가나 성별을 넘어서서 그런 권력적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권력 의지가 점점 자라나서 어떤 사회 악을 초래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그걸 읽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하는 인간의 죄의 실상이 권력 의지로 어떻게 점점 강화되어 가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사기를 거쳐서 왕국을 요구하고 왕권을 요구하고 왕의 군사력에 우리가 점점 주목하는 까닭은 죄악된 인간이 점점 국가 권력을 형성해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처음에 뭐 에덴 동산에서 무슨 뭐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냐는 것이, 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한 것, 선과 악을 분별케 하는 것을 금했는데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 능력, 신적인 능력을 그걸 갈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마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먹자마자 아담한테 주고, 아담이 먹자마자 하나님이 찾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여자가 나한테 주는 바람에 내가 먹었다. 그게 치지 못한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두셨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에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 때문에 하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필요,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오간데가 없고 저 여자 당신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어이 그걸 먹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냐면은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판단과 그리고 비난과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버릇들이 누구에게나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맞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그걸 핑계를 대서 남한테 그걸 찾는 것이죠. 그게 죄인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인의 속성이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는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그 태도, 내적인 태도가 그야말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감염이 되면, 죄에 감염되면 그것부터 시작이 돼서 인간의 DNA 속에 죄가 기록이 된 이후로 인간은 줄기차게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점점 큰다는 게 뭐예요? 자의식이란 게 뭡니까? 자아가 강화된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장하는 의지가 점점 확산된 것이, 그게 국가 권력 의지로까지 우리는 발전했다고 믿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점점 그 의지가 강해져서, 그래서 첫 번째 그 의지의 발동이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는 일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그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살인이라는 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죄가 아주 오랫동안 성숙하는, 숙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전해지자마자 형제간에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형제간의 살육, 골육전이 이렇게 적지 않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만 보면은 사소한 것들 아니에요. 보면 돈 가지고 부모 유산 가지고 다투다가 살해를 하고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살인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는 불만을 그렇게 형제한테다가 쏟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권력 의지가 어떻게 자라나고 그게 어떻게 이 관계를 파탄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권력적 의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관계가 파탄을 맞는 그런 이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점점 권력 의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극명한 권력적 지형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애굽 땅은 파라오가 다스리는 단일 정말 이게 왕정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보면은 이게 5개 이 뭐랄까요, 컨페더레이션 형태죠. 권력들을 분점하지만은 권력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해가는 그런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 시스템이 오래 뭐 복잡하고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뭐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있는 권력 시스템 속에서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팅 하셨어요. 거기서 백성이 하나 형성이 돼요. 그러나 거기서 거대한 권력 시스템 속에서 끌어내는 것, 불러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게 구원이에요. 엑소더스. 여러분 권력 체계로 보면 애굽처럼 그때 안정된 권력 시스템이 없어요.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그야말로 온 백성들이 왕에 복종하는 그런 신하들이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애굽 백성들을 지탱하는 노예 하층민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걸 감당하는 것이죠. 그니 그 당시에 뭐 애굽 시스템을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강력한 중앙 집권 시스템이고 강력한 독재적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이 유지되는 시스템이었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요셉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받은 게 그야말로 그 권력을 이양받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마음껏 본인이 하여튼 꿈을 펼치잖아요. 어쨌건 7년 동안 환란기에 뭐라 그러나 흉년은 나중에 온 거고, 풍년이 왔을 때 계속해서 그걸 국가가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좌우지간 강력한 재정 국고를 확립하고 나서 흉년기에 그걸 풀면서 결국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그 양식이지만 그걸 풀면서 나라 전체를 국유화해가는 과정 아니에요. 국유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파라오한테 모든 걸 다 갖다 주는 것이죠.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인민의 적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그냥 그 왕한테는 뭐 큰 점수를 얻었겠지만은 진짜 그 인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조리 다 뺏긴 거지. 7년 환란 동안 가진 것 없이 싹 다 그냥 거의 다 이렇게 되는 걸 경험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강력한 국가 권력을 만들어 줬더니 결과적으로 뭐 히브리 백성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전부 그 권력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기 그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렇게 인간이 죄의 놀라운 그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권력 시스템으로부터 엑소더스 하는 게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권력적 의지로부터 탈출하는 게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광야에서 이 권력적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회복이고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경제와 또 나의 안전을 국가 권력이 보장하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 아니라 비록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공급하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안전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해서 권력과 국가 재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형태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삶이 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집어넣는 시간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을 우리가 이렇게 쭉 경험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이 열왕기니 무슨 뭐 역대기니 다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면 또 돌아갈 텐데 너희들 왜 그러고 사니?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언서라고 하는 건 뭐 대예언서건 소예언서건 그게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으로 간다. 아수르로 잡혀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런 도처에 있는 게 권력적인 시스템들이에요. 애굽이건 가나안이건 그게 무슨 뭐 아수르건 바벨론이건 헬라건 로마건 그 예수님 올 때까지 로마로까지 그 시간이 연장이 된 것이죠. 끊임없이 권력적 시스템 속에서 희생되고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 땅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십자가란 게 뭔데 그런 놀라운 능력의 또 영광의 자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그분을 인생의 구주, my Lord,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생겼냐는 것이죠. 그 세상을 그때부터 무슨 예수님 거쳐서 지금 이 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권력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이 인류의 거대한 맥박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맥이 아니라 권력의 맥이 아니라 권력의 맥박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니라 사랑의 맥박을 회복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고 그게 마치 연어가 남대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듯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랑의 맥박을 회복하지 못하면 허사예요, 허사.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런 그 자기 주장의 의지를 근간으로 하는 권력적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가 이 권력 의지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이게 극복할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답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여기서 강의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갈게요. 제가 아무리 무슨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책을 보고 뭘 해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인간이 그 자기 주장의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길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 길이 없다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길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맥박을 회복하는 길은 유일하게 십자가라는 걸 이걸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권력 의지가 사랑으로 바뀌는 그 장소,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까닭은 권력 의지가 초래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 죽음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을 회복해 하고 소성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권력이라고 하는 상반된 맥박을 이걸 우리가 이 성경과 세상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갈등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한순간 사랑한다 그랬다가 한순간 권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에 늘 뭐 회개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또 그랬구나. 그래서 뭐 은혜 좀 받을 때는 서로 간에 또 부부 간에도 별 말이 없다가 그냥 한순간에 누가
눈을 부릅뜨는 일이 생기고 또 목소리가 커지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또 그냥 잠잠히 한 사람이 그냥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참지를 못하고 그리고 드디어 또 그분을 또 격동케 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뭐 교회 다녀가지고 그게 다야? 그럼 누구 혼자 다니나? 뭐 그러다 보면 교회는 오간 데가 없고 주님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권력 의지만 둘이 부딪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력 의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맥박을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심장이 사랑의 맥박으로 뛰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 허송세월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왜 대형 교회가 안 되냐? 대형 교회, 소형 교회 따질 거 없어요. 교회가 왜 권력적 구조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가?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만이 권력적 시스템 위에 구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권력적 시스템이란 가정이 병들었을 때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서로 싸우다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 인간이 죄의 길로 접어들면서 생겨난 부산물이고 그는 아주 그야말로 이게 차선책이란 말이에요. 죄인들끼리 살아가는 차선책이 권력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선책으로 살아가는 인간 가운데 다시 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교회 없어도 차선으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도 여러분 뭐 공산주의도 뭐 기능하고 파시스트도 기능했고 모든 국가 공권력 시스템이 그런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했고 인류는 20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전쟁을 치렀고 온 인류가 멸절의 위기를 맞는 그런 참극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그 방법으로는 인간이 다시 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길의 끝은 절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십자가가 여러분들 부활절에 무슨 행사도 아니고 고난주간만 묵상할 일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권력 의지에 불타고 있는 이 세상의 맥박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맥박으로 돌이킬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바울의 해석이고 성경적 이게 프레젠테이션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한테는 봐도 아무리 봐도 가장 손해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능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래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일이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제자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로 곁에서도 그 권력 의지가 충돌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매일 충돌하는 게 뭐예요? 권력 의지,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 self-assertive will. 그게 매일같이 충돌하는 것이 인간 사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뭐 교회라고 붙여놓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참 하여튼 그래서 이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차라리 뭐 캐톨릭 같이 완전한 그걸 이렇게 중앙 집권 통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차라리 뭐 조금 조용하긴 하죠. 이걸 개신교는 뭐 각 교회 전체가 그야말로 스스로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만들어 놨더니 뭐 사방마다 권력적인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목회가 이게 공동체가 권력 의지끼리 충돌하도록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이걸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만드는 순간 시스템의 내재적인 폭력성이 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그 시스템이란 뭡니까? 당신은 아침에 5시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반드시 일해라. 월급은 내가 벌지만 당신은 한 푼 못 버니까 가계부 전부 써서 나한테 제출하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다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할 때는 여러분 뭐 애들 그냥 자꾸 책을 보고 있으면 자라 좀 피곤한데 일찍 자라. 근데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그냥 물을 뒤집어 엎고 해가지고 공부하라니까. 그리고 막 차에다 싣고 이걸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낮에는 운동 갔다가 밤에 그림 갔다가 뭐 별대를 다 던져가지고 애를 완전히 혼을 빼놓고 그 아이를 권력 시스템에 밀어 넣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 정말 우리가 가정이 든든하면 그 아이 하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 가정 자체의 사랑이 사라지고 가정 자체가 권력 시스템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일껏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도 그 생명을 시스템 속에서 이걸 양육시킨다고 결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우리가 어리석은 이게 정말 실수였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나중에 통탄하고 회개하고 후회합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회복시킬 도리가 없을 때 돼서야 그때 와서 뭐 주님한테 회개하면 주님도 뭐 대책이 없으시죠. 주님도 진짜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왔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권력 의지는 반드시 나를 주장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 의지의 문제, 이 죄성의 문제,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있으면 십자가를 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 권력 의지가 날마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본인 자신도 그게 발동할 때마다 부딪히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심지어 선교 여행을 갔어도 말이죠. 예? 마가 때문에 부딪히고 바나바하고도 부딪히고. 여러분 선교제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저 땅끝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싸우잖아요. 뭐 여기서 싸울 게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또 싸워요. 거기 가서 또 부딪히고 또 배신하고 또 뭐 들리는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끝까지 가면 지구 끝이 어디예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디 가요? 여기가 지구 끝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딱 돌고 돌아오면 여기 돌아온다. 그 이 안에서 권력 의지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소용이 없어. 뭐 YM을 가야 되네, 아이합을 가야 되네, 뭐 어디를 가야 되네, 뭐 하와이 코나가 좋나, 뭐 제네바 코나가 좋나.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거기 가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뭐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여기서 해결 안 된 문제를 성지순례 가서 가져가면 거기서 해결이 되냐고요. 그 땅을 성지가 아니라 오지로 만들어 놨지. 온갖 장사치가 들끓고 말이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상권은 다 장악해 가지고 말이지. 그러고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랑이 이 끊임없이 뛰는 맥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의 맥박이 흘러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맥을 느낄 데가 없어요. 교회를 본다고 느껴져요. 어디 누구를 본다고 느껴지냐고. 여기를 봐야 되고 예수님 봐야 되고 십자가를 봐야 그 맥이 느껴지지. 다른 데 가서 맥 잡아봐야 그런 맥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처음에 좋죠. 뭐 개척할 때 잠깐 좀 뭐 형제요 자매 같죠. 조금만 숫자가 늘어나 보십시오. 기득권이 생기고 누구나 기득권을 만들고자 하고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권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똑같아지는 거죠. 뭐 사이즈만 다르다 뿐이지. 차라리 크면 그것도 묻혀 있기는 하지. 작으면 더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 찾아갔다가 또 똑같다고 실망하고 또 딴 데를 가고 그러다 안 돼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내가 해보자. 해본들 뭐 별난 교회가 있겠어요?
주님이 주인 안 되면 다 마찬가지죠. 뭐. 인간이 드러나기만 하면 어디 가나 그런 권력 의지가 발동하게 마련이고 권력 의지끼리 부딪히면 그걸 아무리 무슨 이름을 붙이고 무슨 건물을 만들고 무슨 십자가를 세워도 그거는 권력적 시스템 속에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아니라 정당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고 목회가 아니라 정치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삼류 정치하면서 그걸 목회라고 주장을 하니 무슨 성도가 은혜를 받겠어요? 정치 잘하면 목회예요. 가장 좋은 정치는 목회입니다. 목회. 그래서 그 뭐예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그 사람 무슨 목회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거예요. 누구랑? 세상에서 다 피해 도망쳐 오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 세상에서 무능하고 가장 범죄자라고 그렇게 지명수배 내린 사람들이 다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와서 300명이 600명 되어서 그 매일 뭐 했겠어요? 그 600명이.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털러 다녀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털어가지고 와가지고는 감사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걸 귀한 공동체로 보셨어요. 아둘람 공동체를. 그게 사실 교회 아둘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정치했지만은 아둘람 동굴에서 목회적 역량을 길렀고 그 목회적 역량의 정치 역량이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검증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교회 하다가 실력이 늘어서 정치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또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 그 얘기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권력 시스템이 들어가면 예? 그게 다 한순간에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그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던 그 600명들이 브솔 시냇가에 가서 또 이제 또 본성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잡으러 가가지고 브솔 시냇가에서 이제 누구죠? 따라간 사람들이 아말렉인가 뭔가 그 사람들. 하여튼 뭐 이 목사가 여기까지 모르면 참. 하여튼 가서 뺏어 가지고 왔잖아요. 다 도로 다 이제 아내하고 뺏겼던 물건하고 또 그놈들이 다 뺏었던 가지 가서 뭐 정말 완전히 대박이 났어. 그 물건 앞에 드리니까 견물생심아니에요. 자, 이걸 분배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 가서 뺏어온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되고 여기 시냇가에 앉아서 무슨 힘들다고 여기 처져 있던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안 된다. 그 싸움이 붙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똑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똑같이. 공산주의 시스템 아니에요. 아니 일하러 간 사람이 일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눈다는 게 말이나 돼요? 권력 시스템을 거기서 다시 만들지 않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가정적 시스템, 교회적 시스템을 그 안에 다윗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란 그래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 큽니까? 아니잖아요.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은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목소리 제일 커요. 제일 처음 온 사람, 뭐 새신자, 초신자, 불신자들 와가지고 뭐 교회는 이러면 되네 안 되네.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 진짜 성숙한 사람들 헌금 다 하고 하지만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세상처럼 만들려면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소리 크게 내고 그 사람이 지분을 많이 차지해야 옳죠. 근데 그렇게 만들면 그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맥박으로 뛰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랑이 맥박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과 교회 이외에는 준 게 없어요. 나머지는 죄인들이 그냥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냥 인간의 국리 끝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면 근본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아요. 그 시스템에 들어간 문제는 그게 본질적으로 충족이 될 수 없고 본질적인 해결이 일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력을 추구하라고 하는 권력을 추구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권력이 없으면 불안해. 권력적 질서가 없으면 도대체 이게 안정감이 없다고 느끼는 게 이게 또 죄성이에요. 그냥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메꾸면 되고 힘든 게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 매일 먹고 앉아가지고 저거는 옳래 저거는 그러네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여기 화장실에 어느 날 한 자매가 이제 하도 화장실을 더럽게 쓰니까 휴지 한 장씩 빼 쓰세요. 그리고 흘린 거 자기가 닦고 나가세요. 이걸 이걸 러미네이트라 그러나 이렇게 종이 그걸 해가 뽑아가지고 예? 좀 가르쳐 줘봐. 예? 라미네이트라 그러죠. 이거 이제 반짝반짝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온 거. 그걸 갖다 이제 또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이제 이게 또 이 붙이는 걸 갖다가 하나 해가지고 거울에다 이걸 붙여가지고 자 깨끗하게 쓰십시다. 뭐 내가 어떤 한 하면 일주일 놓고 봤어요. 그거 붙이나 안 붙이나 더럽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조용히 또 뛰어라. 그것도 내가 뛰면 또 상처받았다 막 그럴 거고 본인이 알아서 좀 뛰시오. 그 어쩌겠냐? 그건 우리 인류가 죽는 날까지 화장실에 누가 흘리고 갈 거다. 어떻게 흘리는 사람은 흘리는 거고 더럽게 쓰는 사람은 더럽게 쓰는 거고 그걸 지키고 앉아가지고 어떡하겠어? 그걸 뭐 예? 그 성숙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냥 자기가 쓰고 나서 깨끗이 쓰고 나올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옛날 세대니까 그 휴지가 아까워서 또 한 번 쓰고 또 이렇게 호주머니 넣어갔다 두 번 세 번 또 써요. 말려가면서 쓰고 뭐 그것도 조금 보기가 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요새 젊은 애들 막 석 장씩 넉 장씩 뽑아가지고 왕창 버리고 말이죠. 그 할 수 없이 그 종이 가지고 저는 또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어쩌겠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나무란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지금 나무라자 이게 법적 시스템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럼 여기 교회에서 그러면 자 앞으로 휴지 2장 쓰는 사람은 헌금을 더 받기로 하자. 어?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커피를 못 먹게 하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당회 운영위원회 이런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게 서로 사랑하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뭔가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교회가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안정되기는 뭐 안정돼. 결국 그렇게 안정시키다가 나중에 크게 균열이 돼서 깨지고 쪼개지고 교회가 나중에 그냥 거들이 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작은 불편, 작은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으면은 시스템이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데 그 작은 불편과 작은 불안을 못 견뎌서 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 자체가 균열되는 어마어마한 불편과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시스템으로 가는 걸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난 시스템이라도 시스템보다도 더 이게 더 정말 그 펑션이 더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입증하며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시스템이 아니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삶이에요. 그게 애굽 시스템에서 우리가 광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엑소더스에서 불러낸 이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시스템이 좋다고 그 성전에 갇혀 있는 종교적 시스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 시스템에 그렇게 순응하지 않는 12명의 거친 야생마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걸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비록 모자라고 비록 자격 없고 비록 어디 가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성령님 오셔서 그 사람들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이 되기만 하면 이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시스템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공동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행하신 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랑의 맥박이 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를 보고 무슨 시스템이 없네 누군들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들겠어요? 다 불러가지고 헌금표 일람표 넣고 예? 조금 많이 낸 사람들 불러가지고 당신들은 일 하시오.
그리고 뭐 이거 하시오 뭐 하면은 또 이제 뭐 장로 장립해야 되니까 당신 1년 올해 1년은 주차 봉사 하시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그러다 장로 탈락하면 또 다른 교회 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시스템에 순응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맥박이 우리가 권력적 시스템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그런 권력적 시스템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아니라 그거는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가 없고 사랑의 맥박이 뛰지 않으면 일건 만들어봐야 그 시스템은 권력적 시스템이 작동하는 또 하나의 세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보다 못하죠. 세상은 돈이나 분명하고 계산이나 분명하지. 이거는 돈은 안 내면서 더 많은 권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아주 교회가 이게 더 어려운 지경이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뭐 낸 만큼 내니까 뭐 first come first served든지 뭐, 예? 뭐 무슨 그런 시스템이 작동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와서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이게 아주 이게 괴물을 만들어 놔요. 괴물.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괴물이에요. 괴물. 성도란 괴물이에요. 무슨 성스럽기를 해요. 뭘 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교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게 또 말이 많거나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 될지라도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사랑의 공동체로 탈바꿈 될 수 있고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이 땅, 이 거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시대 전체를 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권력 시스템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것이냐. 이걸 우리 구약 전체는 사실 그걸 면면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망가졌을 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열둘이에요? 12지파나 마찬가지 12지파. 12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듯이 12제자를 가지고 이 땅에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새로 회복해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예요. 12이면 된다는 거예요. 12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12에 이렇게 좀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12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12줄 메시지면 여러분들이 바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매주 12줄이. 그래서 그 12명이라는 게 정말 그러면 12명 중에 하나는 배신할 거 아니에요. 그 배신하는 사람도 끼워서 그게 12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될 또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그 배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 배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이게 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지막 그 이 참 신비가 이게 누가 이게 또 고소를 해줘야 돼. 팔아먹어야 돼 이게 또. 그건 마치 마지막에 망치질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까지 지고 와서 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십자가 다 못을 박아도 망치든 내 손에 대는 십자가는 누가 박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꼭 하나 붙어 있어야 돼. 이 공동체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가 통독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돼서 성경만 읽기로 했지만 어떻게 읽겠어요? 읽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슬그머니 나오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차라리 혼자 읽는 게 낫지. 가서 뭐 쓸데없는 얘기 주고받아 봐요. 세상보다 더 세상은 돈이나 생기지.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한 마음, 한 사랑, 한 믿음으로 엮어주지 않으면 정말 세상 모임보다도 훨씬 못해요.
저는 세상 모임을 뭐 너무 많이 경험을 했고 너무 사랑했고 너무 즐거웠고 그래요. 그만도 못한 모임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적 힘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의 힘이 그 권력적인 힘보다도 더 강하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면 그건 어떤 것도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 교회를 저는 뭐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아, 이게 진짜 마피아만도 못하구나. 조폭들 조직들 얼마나 강력해요. 그리고 얼마나 형제 자매가 이렇게 친한지 몰라. 형제가 하나 뭐 죽으면 복수 다 해주잖아요. 형제가 감옥에 가면 그냥 그 와이프고 애들까지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게 딱 하나님만 계시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 하나님이 빠져서 보스만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보스만을 위한. 그게 또 하나의 파라오 시스템이지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나를 위해서 권력이란 나를 주장하는 의지의 극대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권력적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해야 마땅하고 강력한 컨트롤 체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타인을 내 뜻대로 사로잡아서 내 뜻에 복종시키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업 들어가면 사장 뜻을 따라야지 누구 뜻을 따르겠어요? 정당에 들어가면 정당 당수의 뜻을 따라야지 누굴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이 사회는 만연돼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시스템들 간에 이 사회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밸런스 오브 파워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껏 그 권력 시스템의 가장 우리가 좋은 형태라는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뭐예요? 삼권 분립 아니에요? 삼권 분립. 그 사법, 입법, 행정이 서로 간에 힘의 균형을 가져야 그게 안정된 민주주의인데 그걸 잘 못하면 민주주의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가장 혼란스러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그걸 권력의 안배와 균형을 통해서 이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시스템을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곳곳에 파워 시스템을 그런 사랑의 맥박에 뛰는 것으로 바꾸는 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크리스찬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그렇게 현장 실습을 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가정부터 돌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이 보면은 크리스찬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 땅에 가장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워렌 버거라는 미국 대법관을 지낸 분이 미국의 소송이 급증하는 사태를 놓고 개탄하면서 그랬어요. 도대체 이 미국의 소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가정과 교회가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딱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가정과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그 뭐 대법관이야 뭐 법관 출신인데 뭐 분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한테는 분쟁이 많아야 그래도 훨씬 소득원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그게 심각한 지금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고 사실 사회 안정판 전체가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그분 진단대로 우리가 뭐 그분 진단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가정과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존재하기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 집단을 이익 집단과 이익 사회를 유지하는 지탱하는 두 기둥이 가정과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NPO란 말이에요. NPO. 이익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NPO, Non-Profitable Organization이 가정과 교회인데 그 프로핏을 떠난 이 기둥이 없으면 프로핏 시스템 전체는 붕괴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 벌고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이게 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시스템이지 모두가 다 경제적 마인드로 그러면 진짜 뭐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익 집단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NPO의 파일을 든든하게 박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명 의식, 그런 이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파일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흔들리면 뭐 끝이죠.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이 흔들리면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소망을 찾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도대체 이렇게 흔들리면은 이 세상에 뭐 주님 이제 오시는 길밖에 뭐가 남았겠어요. 주님이 하루만 더 참자 하면 천년이 훌쩍 가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무슨 목적 때문에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졌는지, 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지, 왜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갈망하면서도 땅의 시간에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고난 받은 이유, 뭐 고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분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서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까닭도 오직 그거란 말이에요. 그 파일을 박는 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값싼 그리스도인, 그야말로 세상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 아니요, 세상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수요일이고 이제 또 내일 뭐 목요일 성금요일 지나서 부활절까지 뭐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형식적인 기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그런 겟세마네, 정말 이게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에요. 고난 주간이란 뭐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권력 의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거 하나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 해방,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부터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남을 컨트롤하지 않아요. 남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내 뜻대로 이걸 부안해동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요. 그런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전부 다 무장해제를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가면 무장해제하면 총 맞아 죽어요. 사방에 무슨 이 기관 단총이 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사방 사주 경계를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교회 와서는 그냥 아무도 쳐다볼 필요도 없어도 내가 벌거벗어도 그만이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뭐예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모든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여기는 안전지대라는 그 뜻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기까지 와서도 형제님 요새 얼굴이 안 좋으시네. 아예 안 좋건 말건 주님한테 맡기세요. 뭐 안 좋고 왜 그렇게 말하나 해가지고 저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다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안 좋아도 뭐 좋으시네 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정말 그런 안전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교회 들어왔더니 그래서 그냥 울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울다가 마스카라가 떨어져도 좋고, 그냥 뭐 11자가 그려져도 좋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그냥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붙들려서 정말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회복이란 뭐예요? 권력 의지로부터 풀려나는 일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에서 그게 풀려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뭐 여러분들 정말 목에 걸고만 다니지 마시고, 제발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전부 뒤로 돌려서 전부 다 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그만 걸고 십자가 또 이제 더 이상 나는 장식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뒤에다가 다 걸고 다녀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그렇게 잘 보내실 줄로 믿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나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때는 계란 좀 삶아 오세요. 그것도 막 하겠습니다. 그 왜 그렇게 또 올려가지고 다 삶아 오겠어? 안 삶아 올 사람만 적어라 그러면 몇 사람 안 적겠더만 다 하니까 그냥 계속 그냥 삶아 오겠습니다. 삶아 오겠습니다. 이랬던데 삶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왜 계란을 또 40개씩 삶으라고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왜 이 교회는 또 계란 삶으라 그러나 그건 주일학교에다 주지 왜 우리한테 과제를 맡기나 그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되 기쁘지 않으면 10개만 하고 안 되면 또 5개만 해도 되고 안 되면 사와도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근데 먹을 걸 매일 누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떡도 가져오고 뭐 고구마도 삶아오고 뭐 옥수수도 삶아다 놓고 하도 삶아서 그만합시다 제발. 그래서 그만하게 하고 나서 커피만 지금 서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본 데는 그 오래 하다가 또 시험 들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해도 안 알아주는 것이야. 이때가 올게 때문에 그만하래요. 그래서 우리 커피도 이제 끊을 때가 됐어. 커피도 이거 계속 공짜로 먹다 보니까 하루만 커피 맛이 안 좋으면 왜 이래 커피가 이런 얘기는 공짜로 먹는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만들면 당번을 세우고 이번에는 뭐 7조가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답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를 따라 반응하고 그리고 그게 내 눈에 드러나면 나한테 준 일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그 휴지 떨어져도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신경 안 써요 그 사람. 자기 집에도 그렇게 해놓고 사니까. 집에 가면 더 더러울 텐데 뭐. 내가 누구 집에 신방 와서 깜짝 놀랐어요. 빨래가 이게 문 입구에서부터 계속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근데 그분은 갈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살 테니까 그분을 절대로 정지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치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회사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의지,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 나한테 도사리고 있는 권력적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해치는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떠난 것과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늘 일생 동안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충족감과 온전한 안전감을 날마다 온몸으로 느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만이 드러나고 운행하는 진정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